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라.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을 둘을 택하고 그것들을 한 강줄에 담고 그것을 강줄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다 같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지금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성막 규례에 대해서 했습니다. 성막 규례를 발표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제사장 규례가 되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했습니다. 의복. 앞으로 제사장의 일을 맡기는데 그들에게 의복을 지어 입혀라, 에봇을 지어 입혀라 했겠죠. 그리고 오늘은 바로 이 제사장에 대해서 위임식이 있습니다. 위임식에 대한 얘기를 살피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자, 그들에게라는 말은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에서 할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 역할을 할 때에 자, 누구에게 하느냐면은 바로 그들은 바로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일을 맡겼는데 그러나 모세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분담해서 이제 특히 지사일은 아론의 아들들에게 해라 했죠. 그때 아론의 아들은 누구냐면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사가 이다말이었어요. 4명이었는데 그 중에 첫째와 둘째가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결국 죽게 됩니다. 죽음으로써 이제 남는 것은 두 아들이 있죠. 즉 엘리아사와 이다말. 그러니까 이 둘에게 이제 아론 이후에 그 두 아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아론이 죽을 때에 호르산에서 옷을 벗겨가지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그렇게 돼서 결국은 아론의 아들들이 이 제사 일을 감당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해라. 모든 걸 일임이라는 거죠. 하고 자, 그런데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근데 인간이 타락해서 더럽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거룩하게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임식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일하도록 해라 이거예요. 자,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자, 여기서 흠없다는 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흠없는 것, 재물을 택하라 했는데 이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전제가 있고. 자,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경하지 못하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흠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게 바로 구약에 있는 이 흠없는 제사장이 바로 앞장서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자, 또 말라기 보시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히려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들어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근데 사람들은 그 구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볼 때 좋은 거 빼내고 나쁜 것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철저하게 구약의 제사의 직분에 있어가지고 제사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성별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들어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설명하는데 1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첫 번째 그렇게 하고 2절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강줄에 담고 그것을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해양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입혀라 이거죠. 그러면 준비 사항이 뭐냐면 위임식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제물을 준비합니다. 어린 수소 하나와 순양 둘을 준비하고 왜 그러느냐? 이들이 제사장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성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위해서 바로 이 제물을 준비해라. 두 번째, 자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이럴 때 이 무교병이라고 뭐죠? 이스트가 없는 거죠. 그죠? 누룩이 없는 것. 다시 말하면 부패와 적이 없는 깨끗한 걸 준비해라. 그리고 성별에서 이런 제물을 준비해서 뭘 드리느냐?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 자,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는 다 피가 있지만 그러나 소제는 뭐예요? 곡물이기 때문에 피가 없죠. 소제를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 자, 요거 이전에 자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해양문으로 데려가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입혀라. 왜 씻기느냐?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힘으로 모든 걸 가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구약에는 제사가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이 중에서 속건제를 제외한 4가지 제를 다 드리게 돼요.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왜? 제사장들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중에 이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전제가 있어요. 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제사의 종류는 5가지, 그리고 방법은 4가지입니다. 이 방법이 뭐냐면 화제는 뭡니까? 불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려요. 그 다음에 거제는 손으로 듭니다. 그 다음에 요제는 들어서 흔듭니다. 이렇게. 그리고 전제는 뭐냐? 그 떡 위에다 뭘 부어요? 기름이나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4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5대 제사와 그 다음에 이 방법으로 누구를? 앞으로 담당할 제사장들을 성별하게 해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뭐냐? 왜 하나님 자꾸 우리를 오지 말라 하느냐? 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 죄인은 하나님께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어떻게 됩니까? 다 준비시켜서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40일을 기다리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앞으로 제사를 담당할 이 제사장도 충분히 성별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게 해라. 그래야만이 그들 제사 활동이 가능하다 이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3가지 준비했습니다. 앞에서 말했죠. 제물과 그 다음에 이 전병, 그 다음에 그들을 씻긴다 이 말입니다. 자, 7절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 방법은 뭐다?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보겠지만 이 모든 것이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인간 제사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거룩하게 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뭡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죠.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이렇게 제물을 택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전병을 만들어 가지고 전제를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해양문으로 데려다가 씻기고 의복을 입혀라.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0절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10절 너는 수송아지를 해목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자, 뭘 하라고요? 안수를 할지며. 안수를 왜 합니까? 안수는 뭐예요?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데 이걸 제물에 드려서 제물을 드림으로 내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안수를 할지며 너는 회막문 앞에서 요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서들치며. 자, 여기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수송아지를 잡아서 어떻게 되느냐? 안수하고 잡아서 이 피를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에 해서 제단 뿔들에, 이 뿔이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4개 뿔에다가 바릅니다.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아요. 그리고
내장과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단에 불사라요. 자, 그리고 그 수소에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예.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제가 지금 이거 좀 바뀌었는데 다시 정리하면, 먼저 이 제사장들을 성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떡으로 또 드리고, 그 다음에 물로 씻깁니다. 어디에서? 여기가, 자, 여기가 성막이고, 여기 뭡니까? 물 두멍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번제단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만들었느냐 하면은, 여기 물론 제물도 있지만, 누굴 씻어요? 제사장들을 씻기는 거예요. 씻겨서 일단은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뭘 하느냐? 바로 이것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의복입니다. 제사장 의복인 에봇이에요, 에봇.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해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에봇을 지어서 입히고, 자, 그리고 자, 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띠를 띠고, 그리고 여기에 패를 붙이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맡기라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이 제사장 직무는 누가 하느냐? 아론과 아들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맡겼는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어떻게 되냐? 이것이 그들 안 지켜지고 사사기 17장 7절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여러분, 레위인이라고 제사장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반드시 아론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 레위인을 그냥 세워버린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초기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자, 또, 이게 정상적으로 됐던 게 언제나 다윗 때인데, 사무엘하 8장 17절에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베아달의 아들 아이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자, 사독과 아베아달,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바로 여기 있는 그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이 그림 보시면, 여기 보세요. 자,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죽고, 엘야살과 이다말이 있는데 그 계통으로 사독이 나오고 아비아달이 오죠. 이때가 바로 다윗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무가 다윗 때는 일단 지켜졌어요. 근데 사사기 때는 안 지켜졌고, 그 다음에 또 아무나 못하는데, 자, 11개 때 어떻게 되냐? 역대하 20장 17절에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의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양한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그런데 이 왕이 자기가 왕이니까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누구라고요? 우시야 왕이. 그러니까 이게 모세에게 명한 대로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마음대로 하니까, 자, 그거를 지금 막습니다.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자들이 발판이 성소에서 나가서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바로 왕이라도 범죄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언제 되느냐? 장차 이 아론에게 맡긴 그 일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아론 가문의 제사장 세습제가 완전히 정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는 다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맡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오실 때에 세례원 아버지가 누구죠? 사가랴죠, 사가랴. 그들도 그 계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왜 그럼 이렇게 그 이유로 됐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갔다 온 뒤에 많이 뉘우치는 거예요. 왜 뉘우칩니까? 아,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 타락해서 망했구나. 그 이유가 뭐다? 모세법을 어겼구나. 그러면 다시 어떻게 했다? 모세법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한 거죠. 한번 교육이 되니까 그 뒤로는 이대로 따라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오게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안수할 쯤에 했는데, 안수라는 말은 전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번제물 또는 화제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기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반드시 제물에 안수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또 이 외에도 안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게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 구약에 신성 모독자를 돌로 칠 때도 안수를 해야 돼요. 레위기 24장 14절에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 머리에 얹고 온 회중이 돌로 칠지니라. 반드시 그것을 확인하고 안수하고 쳐라. 또 병을 고칠 때 사도행전 28장 8절에 버블리오에 붙이니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한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잘못돼가지고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흔히 말하는 유명한 목사들이 뭐래요? 안수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건당 최하 500만 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수 안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돈을 줘야 돼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건 사도들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러니까 안수해서 병을 고치는데 지금은 안 돼도 유명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안수에 대한 오용이다. 그리고 또 성령을 받게 할 때도 사도행전 8장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드렸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도들이 안수하면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분을 위임할 때 이게 중요한데, 오늘날 지금도 이번에 우리가 청주에 서원교회 임직할 때 안수했죠. 그처럼 안수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 일을 시키고 할 때, 위임할 때 그때에 안수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오늘날 이 잘못된 안수가 많이 남용되고 있고, 특히 12주 운동에 안수가 많이 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가르친 게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여기 보시면 13절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다 불사랐는데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첫 번째가 이제 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돼요? 고기와 가죽과 똥을 어디에서? 진 밖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영문 밖에서. 바로 이거에 대한 성취입니다. 이 보세요. 자, 히브리서가 말하기를 13장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상이 갇히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영문 밖에서 죽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 이것에 대한 성취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약의 모든 것이, 구약이라는 것이 율법과 선지인데, 이 율법과 선지가 뭐예요? 바로 메시아에 대한 뭡니까?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지금 율법 가운데 특히 제사제도에 있어가지고, 자, 진 밖에서 태워지는 것은 뭐예요? 장차 메시아가 영문 밖에서 죽는 것에 대한 뭡니까? 하나의 예표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구약을 읽으면서도 이 구약대로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율법 용도는 뭐냐? 율법 용도는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안내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서 속죄제를 드리고, 자, 이 속죄제는 뭐냐면은 히브리 9장 11절 왜 속죄제를 드렸느냐? 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상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큰 온전한 장목으로 말미암아 염소의 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 구약에는 뭐예요? 모든 제사장들이 뭐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뭐 하려고?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왜? 자기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뭡니까? 그분 자체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번에 그냥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그러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나 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제사가 필요 없다. 왜? 그분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이 율법에 대한 제사제도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뭡니까?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제사의 3요소가 뭐죠?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제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성전에 대한 성막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제사장을 성결하기 위해서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제사를 드리고, 또
깨닫시키라 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성전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다? 멜기세덱의 반차에 오신 제사장이라고 설명했고, 그 다음에 제물은 뭐예요? 내가 누구다?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결국은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는 이 세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뭡니까? 예표 모형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가 오면은 이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것이 필요하지 않지죠.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거의 많은 교회들이 뭐랍니까? 자, 예배당을 지어놓고 뭐라 그래요? 성전 입당식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맞지 않다 이거예요. 왜? 성전은 끝났어요. 이제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영원한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성전이 필요 없는데 자기들이 보기 좋게 예배당 지어놓고 성전이다. 그러면 그 성전이라면 뭐 해야 돼요? 양 잡아서 피를 뿌려야 돼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갖다 쓰고 뭐 그런 식이죠. 이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구약은 자 예표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이분이 어떻게다? 하늘에 계신데 지금 하늘에 계신 모든 것에 대한 이게 뭐다? 이게 모형이었다. 그분이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자 여기 있죠. 그림이 여기 보세요. 자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게 특별하게 뭐 성전 제물에 따라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하늘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뭡니까? 실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구약의 성전과 제사장과 제물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죠. 실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뭐다? 그분이 모든 걸 다 통합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자, 아까 이게 제물을 몇 가지요? 수수 한 마리하고, 그 다음에 순양 두 마리였죠. 그 중에 한 마리를 어떻게 되느냐?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 똑같이 안수합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주위에 뿌리고, 똑같아요. 피를 뿌리고,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에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뭐다?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 아까 번제가 뭐라 했죠? 이 그림에? 자, 이 번제는 뭡니까? 동물의 가죽을 제하고 다 태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번제인데, 날마다 번제 드리는 거 아닙니까?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전이라. 태워서 번제를 드리라.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제사장이 그러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9절.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똑같이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건 뭐냐? 제물을 드리고 와서 순양에게도 수소에게도 안수를 해요. 그리고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제단 뿔에 바르는 게 아니고 어디예요?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러니까 일단은 오른쪽 깃뿌리 바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왜 그럼 오른쪽 깃뿌리와 발에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이 바로 힘쓰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발에 힘쓸 때. 자, 예를 들어서 그 사사기 보면 1장 6절에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와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매. 그러니까 사람이 엄지, 손가락, 발가락 잘라버리면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건데, 따라서 누구에게? 바로 아론과 아들들에게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충실히 섬겨라.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느냐? 이런 걸 통해, 의식을 통해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22절.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거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니라. 자,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보면, 레위기 보면 다 나올 텐데,
지금은 개괄적으로 이것은 바로 제사장들을 위임하게 한 거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위임식의 순양이다. 자,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강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아까 두 번째 갖고 온 거죠.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큰 어른이 수염기를 가지고 뭐합니까? 이 지금 떡, 그 다음에 과자 이걸 들고 이걸 흔들어요. 보기 좋습니까? 좀 웃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모형입니다. 모형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이 떡과 과자를 흔들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지금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상대가 되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 지는 거예요. 이게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이기 때문에 다소 유치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입니다. 이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모색의 명안대로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요제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 양식을 흔들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거기에 무교병과 그 다음에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를 흔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니니 장차 우리에게 줄 양식에 대한 하나의 예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와서 뭐라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죠.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는 것처럼 그 떡을 지금 예표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이 모든 의식에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25절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지금 보시면 요제를 드렸고 또 화제, 태우는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26절 이쪽 길어요. 48절까지 하죠. 다 읽어야 돼요, 빨리. 26절 너는 아론의 유인식 서양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네가 먹을 거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먹음으로 인해서 또 거룩해지는 거예요.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 유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이 양식을 한 것처럼 먹으라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라. 자, 이번에는 뭘 한 겁니까? 자, 속죄제, 그 다음 번제, 세 번째 뭐죠? 화목제. 화목제가 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막혔는데 이제 뚫림으로 뭐가 된 거예요? 화목이 된 거예요. 그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화목제의 거제물이다. 이번 드리는 거. 요제는 흔드는 거고 높이는 거는 거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29절에는 뭐냐면은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자, 왔다 갔다 하네요. 이 그림. 자, 아까 여기서 제장에서 물등으로 씻습니다. 씻고 어떻게 해요? 씻은 다음에 뭘 입혀라? 이걸 입히는 거예요, 옷을. 그런데 이 옷은 아론에게 지어진 것인데 이게 할 때마다 만드는 게 아니고 아론이 입고 그 다음에 또 아들에게 물려받고 계속 대물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의, 거룩한 옷이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덮기 위해서 만든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때 뭐라는 겁니까? 관유를 붓는 거예요. 관유를 붓는다는 말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약과 대비해서 보시면 참 우리의 지금 모습과 같은데, 그러니까 구약에는 어떻게 했다? 직접 씻기고 옷을 입히고 관유를 흡으로 걸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성령 임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그러면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해왕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자, 제사장에게만 먹는 떡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먹으나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이것은 제사장만 먹는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여서 함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타인은 먹지 못하는 거죠. 34절 위임식 고기가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 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 혹시나 남이 먹으면 안 되니까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자 항상 말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라? 내가 명령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고 대로 아론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이제 위임식 하는데 얼마 동안? 7일 동안 해라. 왜? 7일 완전수니까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위임식 행해라. 매일 어떻게 하냐? 그 위임식 하는 동안에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계속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라. 죄를 사하게 해서 또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해라.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사장은 누굴 대표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죠. 그러면 이 제사장이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만나야 되는데 제사장이 걸어가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해라? 거룩하게 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제사장이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자, 29장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거룩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 제사를 지냈고, 그 다음에 상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38절에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뭘 드려요? 매일 드리는데 상번제죠.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자, 어린 양을 드리는데 아침과 저녁에 드려요. 왜 그랬습니까? 아침에 드리는 것은 지난 밤에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고, 그다음 밤에 드리는 것은 뭐예요? 그 한낮 동안에 드린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아론과 아들들을 위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 즉 몸도 씻고 입히고 또 그 속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죠? 그걸 반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 때문에 시간을 위해서도 아침 저녁으로 양을 드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을 더할지니.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냥 때려 붓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뭐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하고 무관합니까? 좀 지루하지요, 내용이. 무관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 같아요? 너희는 왕 같은 뭐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려고.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 거룩이라는 말은 뺄 수가 없는 건데, 구약에는 직접 그들에게 씻기고 의복을 입히고 제사를 드려서 거룩했다면 신약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요. 그러면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공의 목표가 뭡니까? 거룩이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오면서 거룩을 등한시한다? 말이 안 되죠. 내가 신자다? 당연히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룩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하겠다, 몸 거부하면 그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거죠. 못하면 결국 나중에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무서운 거죠.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자, 소제라는 것은 곡물로 드린 건데 이것은 반드시 뭡니까? 피와 함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어린 양 잡을 때 같이 어떻게 해라?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 그래서 드릴 때에 그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돼요. 다시 말하면 그걸 뭐랍니까? 과거에 흠향했다 하잖아요. 다 내가 받아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줬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삼을 지니, 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자 이게 지금까지 한 29장의 전체 내용의 핵심이 나옵니다. 자,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하고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결국은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뭐 됐습니까? 죄 때문에 막혔잖아요. 이 막힌 걸 뚫어야 하는데 그것이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뚫는 방법을 어떻게 직접 다 명령하신 거죠. 그게 바로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렇게 거룩해 져야 내가 만난다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자, 만나야 어떻게 됩니까? 내게 말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가 지금 들리지 않는데 하겠다는 거예요. 자,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자, 이렇게 하면 내가 만나는데 뭘로?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내 영광으로, 내가 나타나는 그 영광으로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될지라.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택한 백성 말고는 없습니다. 이 방법이.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했지만 신약에는 뭐예요? 모든 걸 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예?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디오도 말했지만 자꾸만 다른 복음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보다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 그의 아들도 거룩하게 하여 계속 나오잖아요. 제단도 거룩하게 하고. 자, 사람이 못합니다. 다 하나님 하는 대로 해야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며 아론 그의 아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크게 행하게 하며. 여기서 뭐랍니까? 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더럽고 타락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자, 왜 행하게 하시는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뭐가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다른 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 계시면 뭡니까? 내가 나와 관계에 있어야 되지. 그것처럼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여기에 대해서 보십시오. 자, 이 하나님 되리니라는 말이 자, 자손 중에 거하여 이 말은 레위기 자, 20장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뭘 세워요? 성막을 세우리니. 자, 원래 싫어했는데 내가 정한 성막을 만들어서 내 마음이 너희를 어떻게 싫어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거 뭡니까? 아무 데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오직 뭐예요? 성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다? 만약에 남이라면 같이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성막을 지어서 함께하며 너희 중에 행하겠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대구 장로교회가 교회인데 이 속에 하나님이 행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가 비교적 작잖아요. 제가 작다는 말은 이 그 외형적인 그게 작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대한민국에 큰, 뭐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라도 뭐가 안 하면 하나님 자손이 그거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집단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예? 우리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쓰는 농담 중에 붕어빵에는 뭐가 없다? 붕어가 없다. 교회에? 예? 교회에 예수가 없다. 그럼 교회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수 없는 교회들이 많다는 얘기죠.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거, 자,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뭐가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됐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안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 성전인데 내 속에 예수가 없다? 그럼 거짓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늘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 말을 뭡니까? 함께 한다는 말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났을 때 이를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두루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죄가 돼서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를 함께 한다는 거, 두루 행하신다는 거. 자, 그리고 또 계시록 20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임마누엘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요? 아무리 광야나 정말 이 사막에 있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 함께 하면 복이 있는 것인데 없지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좋은 도시에 있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마지막 그 천국 갈 때까지 누구를? 우리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버리면 안 됩니다. 늘 복음을 안고 그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고 복음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뭐 하느냐? 중요한 거는 자,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이란 말은 구약은 이스라엘, 신약은 성도,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구약에는 뭡니까? 율법을 넣어가지고 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럴 때 뭘 합니까? 새 언약을 하죠.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32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우리니 새 언약을 세우리니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던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 구약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그들을 애굽 출애굽시키고 누구에게? 모세에게 뭘 줬어요? 법을 줬어요. 왜 줬습니까? 나를 사랑하라고. 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했다? 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 갔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구약은 다 깨져서 율법을 못 지켰으나 그러나 내가 뭐 하겠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다가? 그들의 속에 두며 이제는 안에 있어요. 새 언약은.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옛날처럼 써진 돌비에 기록된 법을 보고 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왜 사랑의 법이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제가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어디다가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뭡니까? 말씀을 통해 지금 베드로 배우고 있지만 베드로가 뭐합니까? 늘 내가 이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이 바로 뭐냐?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러분 한번 열어보세요.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가? 네? 이게 보여야 돼. 이게. 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자, 중요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당신 백성에게 뭐가 없으면 법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사랑의 법을 직접 내 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어떻게 한다? 알기 때문이라. 왜? 내 속에 신비에 기록된 말씀이 나를 기억나게 해서 깨닫게 해서 알게 하시니까. 내가 그들의 악행을 다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장에 뭡니까? 죄를 기억하지 않잖아요. 예수를 의지하면. 그죠? 다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 지을 죄 다 사한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그러나 율법은 뭐예요? 올 때마다 닌 죄인이네, 닌 죄인이네 지적하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율법 지키라는 말은 뭐냐? 다시 죽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명하고 위임식을 하고 이 절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소꿉놀이니까 복잡하잖아요. 지난번 성막도 뭐 어떻게 지어라 복잡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세히 보면은 이루어지는 이 실체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자세히 배워놓으면은 이게 신약에 와서 내 신앙의 풍부하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6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줄을 알리라. 뭘 통해서? 세상의 위임식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또 의복을 통해서. 모든 지금 이렇게 명하는 법이 뭡니까? 결국은 뭘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여호와로서 그들을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줄을 알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뭘 깨닫는가?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시작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깨닫고 있는가? 느끼고 있는가? 못 깨닫고 못 느낀다면 우리 불행이죠. 그러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은 직접 모형을 통해 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으면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 신약시대에 살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충분히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성도로서의 뭡니까? 자부심과 정말 우리 성도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가치를 느끼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 다 느끼시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